2021년 3월 16일 화요일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화요 신학 강좌를 이어가게 됨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 화요일 아침에도 새롭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인도하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실 강의는 제가 짤막한 공지를 통해서 경고드린 대로 많은 걸 흔들어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흔들어댐을 통해서 자기 대면을 하고 자기 반출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자신의 부족하고 미약한 점을 보더라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결국 그건 아무런 결과로도 이어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주제가 신학적 미흡인데 우선 신학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적이라는 말은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언급하거나 가르치거나 할 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건 신학적이라는 말이고, 미흡이라고 하는 말은 표준에는 미다라는 것을 미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조금 넘었는지 모르는데 표준에는 못 미친 거, 그걸 미흡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히 잘못됐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석이 있는 걸 신학적 미흡이라고 그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학적 미흡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사용하는 건 장성 교수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종의 장성 신학 용어가 되겠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적 미흡을 얘기를 할 때에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체득해서 이제 선포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게 신학적 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러이러한 것을 A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그 성경의 가르침이 A라고 가르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B라고 가르친다든지 C라고 가르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에 의해서 그걸 신학적 미흡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이렇게 한국 교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가장 신학적 미흡의 예를 들기가 좋은 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으셔야 되는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설교자 치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제대로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현상이 팽배해요. 만연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예를 들자면 신학적인 미흡인데 예를 하나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조금 소음이 나네요. 음소거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네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입장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은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그랬지만 율법과 복음이 사실은 같은 거다. 구원의 통로고 구원의 말씀이고 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신약 시대에는 복음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이름만 다르지 본질은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입장이고 두 번째 입장은
율법과 복음은 상반된 것이다. 이거는 그 복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고 또 완성됨을 통해서 율법은 폐기되었다. 용도를 다했다. 그냥 몽학적 기능밖에 없다. 또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효능밖에 없다.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으면 이제 두 번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 이제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그 율법이 진화해서 이제 복음에 이르게 되었다. 역사적인 과정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면서 이제 그것이 이렇게 진화되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하나를 더 붙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율법은 그림자고 복음은 성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런 중요한 네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최근 그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가 있느냐면 이 네 가지가 다 옳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인지를 우선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제5의 입장인지 또 무슨 다른 입장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는 어디에 서 있구나 하고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섯 번째 입장이 있어요. 그 다섯 번째 입장이라는 건 사실 신학적으로는 인정이 잘 안 되는 건데 이제 실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목회자나 설교자가 본문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입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때는 율법은 그림자요, 복음은 실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할 때도 있고 로마서 같은 걸 강해를 할 때는 율법과 복음은 상반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레위기를 강의할 때 가가지고는 율법과 복음은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뭘 가지고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미묘하게 뉘앙스가 달라지고 입장이 달라지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게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앞에 한번 깔아놓고 그 리스트를 본 목회자나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그 의문점이 제게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리스트를 한 번만 봤다면 내가 입장을 정리해야 되네 하고 고민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설교할 때 어떻게 주로 설교를 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자꾸 은근히 오락가락할 때가 있네 하고 뭐가 이렇게 잡혀졌을 거예요. 근데 복음은 희한하게 이런 게 안 가르쳐지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겠어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천년왕국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배우잖아요. 세계 이론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본적으로 배운 사람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천년설이 있다, 후천년설이 있다, 무천년설이 있다 이런 걸 배우고 우리 교파에서는 장로교에서는 주로 또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누구누구는 무천년설을 지지하시고 누구누구는 전천년설을 지지하시고 드물긴 하지만 저 윤리학과 교수님은 뭐 후천년설을 지지하시더라. 뭐 이렇게 이제 판정이 되고 그런데 나는 어느 쪽으로 설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를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복음론의 경우는 그런 고민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가르치는 분들한테 묻거든요. 복음을 안 가르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묻느냐면 복음의 그 4대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이제 복음의 4대 이론 자체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어요.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고민한 일도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요.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데요? 복음에 대해서 무슨 입장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가르치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나가니까 이거 뭐 그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여러 가지 이론을 이렇게 앞에 깔아놓고 본 일이 있냐? 그리고 본인이 어느 쪽에 가깝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확인한 일이 있냐? 그리고 그 각각의 신학적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인지하고 있냐? 이제 이런 걸 묻는 거죠. 근데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신학적 미흡이라고 장성 교수가 용어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적인 미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 미흡은 우선 먼저 묻는 게 있어요. 이론이 다양한 경우에 당신의 신학적 입장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당신의 신학적 입장은 뭡니까? 그거에 다 다양한 해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묻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신학적 입장을 가지려면 당신은 그 논의에 대한 다양한 이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알아야 셋 중에 하나라도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셋 자체를 모르면 뭐 그 천년 왕국 자체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이론에 대해서 아니야. 또 자신의 입장은 신학적으로 무슨 입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점검받은 일이 있냐. 그리고 그 입장에 대해서 혹독한 반대편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입장을 갖게 되면 다른 세파에서 아주 냉혹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질문을 견뎌낼 수 있겠냐? 당신의 이론은 그렇게 탄탄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신학적 미흡이고, 근데 여기서 신학적 미흡에서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이거 아주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신학적 미흡이에요. 그런데 내가 4대 이론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어요. 신학적 입장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틀린 거라면 그게 신학적 오류예요. 그러니까 넷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전천년에도 오시고 후천년에도 오시고 뭐 안 오시고 뭐 이러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론을 가르칠 때에도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그게 영어로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You better be right. 당신이 그거 틀리지 않았어야지. If you are wrong, you are in trouble. 만약에 당신의 선택이 틀렸다면 당신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신학적 오류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내가 보면 꿩살이를 해요. 꿩처럼 사는 걸 꿩살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그 흙구더미, 모래더미 속으로 자기 눈을 파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에 문제가 안 보이니까 문제가 없는 거로 호도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 물어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는 제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당신은 이제 1인칭으로 물으려니까 당신은 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하면 복수가 되니까. 당신은 복음의 다양한 이론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걸 비교 검토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선택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복음적 편의론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까? 복음적 편의론이 뭡니까? 이 여러 가지 입장을 본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리키는 겁니다. 의식하지 않고. 근데 그 고민 안 하고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무식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어떻게 하면. 이거 신대원 1학년 1학기 때 이거 다 배웠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고민했어야 될 내용이고,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쓴 책을 읽었어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쓸테니 읽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쓴 분하고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자기 책을 이렇게 메일로 보내줘서 그걸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는 커피 한 잔을 이제 만나서 하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천국의 비유에 그 넘버 5에 목사님이 선택한 이론은 넘버 3에 해당하는 해석인데 거기에 4가지 더 해석이 있는 건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선택한 해석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 해석에 대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고 그걸 이렇게 선택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건지 그걸 물은 거죠. 근데 그거 보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히 천국의 비유에 관련한 어떤 훌륭한 명설교자가 한 설교집을 얻었어요. 그거를 읽고 성경을 읽는데 해석이 다 돼. 이제 이분은 끝장났어요.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가리키면 된다고 결론이 난 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그 다양한 해석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들어보고 배워보고 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거 어떡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신학적 미흡에 빠진 건데, 신학적 미흡의 경우 그 앞에 오는 현상이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신학적 게으름이에요. 여기에 얼마나 다양한 해석이 있을까 찾아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 찾아보려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왜? 여러 권의 책을 사야 돼요. 근데 책을 사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읽어야 돼요.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양한 해석을 요약해서 여러분이 쓴 다음에 여러분 앞에 깔아놓고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아시죠? 양은혜 선교사님,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하는 짓이에요. 아무 책도 읽을 필요 없고 생명의사 앞에 놓고 큐티하면 돼요. 아무거나 우리가 큐티하면 돼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흘렀는데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쌓여온 그 구절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참고하지 않고 본인이 큐티해가지고 2000년 역사에서 나온 해석의 그 두께를 넘어설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1시간 큐티한다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큐티를 했어요. 큐티한 거 본인이 썼어요. 본인이 가르치고 은혜 됐다고 그러고 그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우연한 기회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자기가 해석한 게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어.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큐티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틀렸던 거예요? 그 과정 프로세스에서 어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걸러내는 장치로서 이렇게 주의를 주기 위해서 말하는 게 뭐다? 신학적 미흡. 그다음에 신학적 미흡 앞에 있는 뭐라고요? 신학적 게으름. 그다음에 신학적 오류. 결과적 오류예요. 결과적 오류. 오류를 알고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틀렸다는 거죠. 결과적 오류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정답을 어디서 찾느냐는 거죠. 정답을.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시면서 그러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신학적 미혹과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두 번째 주제를 던져드리겠어요. 그게 뭐냐면 교리와 윤리예요. 여러분이 요즘은 교리도 아니고 윤리도 아닌 것이 유행해요. 교리도 아니고 윤리도 아닌 것이. 교리도 아니고 윤리도 아닌 것이 유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잡다한 인포메이션을 정리해서 가리켜요. 잡다한 것을 가리켜요. 성경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뭐 신학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잡다하게 가리켜. 근데 가리키는데 그 신학자들은 심플하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가리킨 내용이 교리와 윤리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얘기해요. 그리고 지도로 도표를 그려요. 그리고 각 그 지역의 특성과 문화와 언어와 또 역사적인 배경과 그런 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거 사람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건 이 둘 중에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리에도 걸리지 않고 윤리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정보에 속하는 거지. 정보에 속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신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리키는 그 정보가 교리나 윤리를 가리키는 것보다 앞에 올 만하고 그렇게 비중을 둘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고 묻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묻는 거냐면 당신이 가리키는 교리 체계는 탄탄합니까? 당신이 가르치는 윤리 체계라는 건 뭡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잠깐. 뭐냐면 로마서를 강의하거나 복음을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자주 저지르는 행위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꼭 하느냐면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 정확히 신학적인 용어로 장성 교수에 의하면 그게 신학적 미흡이에요. 그러면 윤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윤리와 도덕에 굉장히 걸리는 것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오케이. 근데 구원 이후에 그 사람이 붙드는 복음 속에는 기독교적 윤리 체계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있어야 된다면 당신이 가리키는 구원 이후에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독교 윤리 체계는 뭡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리키는 기독교 윤리 체계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게 신학적 미흡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체계가 뭐냐고요. 근데 이 윤리 체계를 그 가장 쉽게 도망가는 비법을 사람들이 알아서 계속 그 요즘 그 한 10년 전서부터 유행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 강의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요. 21세기에 이렇게 윤리가 파괴되고 윤리가 실종된 이 사회 속에서 십계명만 가지고 이 세상에 이 난잡하고 파괴적이고 극악무도한
세상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 십계명이 됩니까? 저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되냐고 묻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윤리체계는 십계명으로 끝나는 건지, 물론 여러분들이 십계명 가리키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두 계명을 가르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가르치겠죠. 이제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여러분의 윤리 체계는 완성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거 고민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기독교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윤리 체계가 있다면 그런 수준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평가받느냐 하면 장성 교수에 의하면 신학적 미흡이라는 거죠. 신학적 미흡.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제 뭐죠? 그 십계명과 세계명 2대 계명으로 다 커버가 된다면 간단한데 그것만 가지고 커버가 안 된다 그러면 윤리체계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그렇게 수없이 말했던 그 윤리적 가치나 윤리적 개념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고 그걸 어떻게 체계를 세워야 되는 거냐 하는 건 여러분에게 던져진 과제죠. 그래서 교리와 윤리 정리되셨습니까? 정리 안 되셨으면 신학적 미흡입니다. 근데 그것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됐으면 신학적 오류에 걸리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은 장송 교수를 만나기 전이 가장 행복한 크리스찬 시절이었어요. 저를 모르시면요, 굉장히 속 편하게 평생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저를 만나면 그거 불편해져요. 그거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묻는 거죠. 여러분이 가르치는 기독교 윤리 체계가 뭐냐? 그리고 성경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냐? 그건 필요 없어도 되는 거냐? 그런 거죠. 제가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 한 가지 이렇게 현상을 봐요. 그걸 저는 근데 제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로마서 강해 병폐 현상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강해 병폐 현상. 어떤 목사님은 1년에 2번씩 로마서 강의를 반복해서 강의하시는 분도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묻는 게 이거예요.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 윤리 체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 그냥 묻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냐고. 그걸로 구원론은 완벽하게 정리되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윤리 체계에 대한 어떤 것이 이렇게 심어지냐 그런 거죠. 복음과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구원론적 복음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율법을 개무시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목회 현장을 보니까 성도들이 별로 이게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다시 설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참 지나다 보니까 목사님이 캥기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부터 좀 멀리 떨어지게끔 성도들을 율법적인 압박을 좀 가한 건 아닌가? 그럼 또 목사님이 다시 회개하는 방법으로 윤리와 도덕이 여러분을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이 여러분을 새롭게 했다고 다시 주일날 한 서너 번은 외쳐야지 또 목사님의 그 소가리가 풀려요. 근데 이런 반복이 있다고요. 이런 반복이.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건지 참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여러분들이 그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교 분리. 정교 분리를 외치시는 분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그 설교하시고 사시거든요. 그런데 정교 분리가 정말로 되는 거라 그러면 정부나 정치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주일날 대면 예배를 드리든 말든 개입하면 안 돼요. 그게 정교 분리가 진정한 원리라면 정부나 정치도 그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면 정부와 정치가 교회에 대해서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것도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묻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부르짖는 정교 분리는 유효한 겁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게 유효한 거냐고. 근데 유효하지 않다면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론을 고치실 겁니까? 또 이론에 근거해서 어떤 행위를 고치실 겁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교 분리라는 문제도 그게 뭘 말하는 거고 성서적인 어떤 근거가 있고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는 거고 어디까지가 허락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교회에서 다루기도 어렵고 그래요. 교회는 지금 한국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목회자들이 다 꿩이 돼가요. 비겁하게 모래 속에다가 두 눈을 파묻는다니까요. 안 본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안 본 것으로 했으니까 그거 설교 안 해도 돼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문제를 안 봤기 때문에 안 받는 걸로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로 처리됐기 때문에 설교 안 해도 돼요. 안 가르쳐도 돼요. 근데 이렇게 꿩이 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이게 아닐 텐데 이런 의식이 좀 깨어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한테 물어요. 네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학적 미흡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와 세상이에요. 자, 교회와 세상을 엄격하게 구분하면 이원론입니다. 근데 교회와 세상을 하나로 보면 이론론이 돼요. 근데 교회와 세상을 이원론으로 갈라놓고 설교를 하면 편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해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회와 세상을 둘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세속화를 어디까지 허락해도 되고 허용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저는 그 초등학교 시절을 기억해요. 이게 뭐냐면 제 소원이 뭐였느냐 하면 저희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아버지하고 영화관에 한번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풍토가 어땠느냐 하면 목사님은 영화관 가면 안 돼요. 그 시절엔 그랬어요. 그 시절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랬더니 요즘 21세기가 되니까 목사님이 영화관 가는 거 가지고는 뭐 아예 그 말 자체를 하는 게 이상한 정도의 시대로 이렇게 휙 변했어요. 근데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라는 개념이 몇십 년 만에 이렇게 휙휙 변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 교회는 뭐고 세상은 뭔지 성경적으로 가르치느냐고요. 제가 뭐죠? 한 2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우리나라에 그 세계관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어요. 세계관을 가리키는 열풍이.
그래서 제가 그 가르치는 강사하고 제가 이제 가서 들은 다음에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관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와 세상인데, 내가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내 헷갈렸다고, 강사님의 입장이 이원론인지 이원론인지 내내 헷갈렸다고. 그러니까 강사님은 교회와 세상을 이론론적인 입장에서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명백하게 가르는 이원론적 입장에서 보십니까? 근데 그걸 조금 정리하고 가르치셔야 세계관의 토대가 명백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조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이게 안 돼 있어요. 명백하게. 이게 이제 돼 있으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거든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근데 지금 그 교회와 세상을 목회자들이 자신이 편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이론으로 만들어 놓는 게 편해요. 그러면 그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걸 규모가 있는 교회의 목회자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누리는 모든 거를 목회자가 다 누릴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교회와 세상 앞에서 리더로서, 스피리추얼 리더로서 내가 보여줘야 되는 위치가 뭐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리밋이 뭐고, 나에게 허락이 되는 하나님의 영역이 뭘까, 이거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차림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사는 것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잠깐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목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부유한 중산층과 똑같이 살 수 없다고요. 부유한 중산층과.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 정말이에요. 아멘 하기도 귀찮고 그러면 얼굴 안 보여주면 돼요. 서미 목사처럼.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갖고 있는 수첩에 그게 있나요? 마음의 수첩이든 그 7대 수첩이든 내가 하지는 말아야 될 라인이 있냐고요. 내가 목회자들 보면요 조금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이 사람은 여유가 생기면 부유한 중산층과 똑같이 살 사람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힘들어요. 힘들어. 난 솔직히 이런 생각하거든요. 왜 목사님이 되셨을까? 비즈니스 하시지. 근데 그게 신학적 미흡인데 본인 신학적 미흡에 걸려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리 안 해두는 거예요. 본인이 곤란한 것. 근데 그게 신학적 미흡이에요. 본인이 정리해 둬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중대형 교회의 목회자의 멘탈리티가 뭐냐면 부유한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중산층이 하는 걸 다 해도 돼. 본인은. 다 해도 돼요. 제가 이건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하여튼 한국 차 중에서는 제일 비싼 걸 뽑으셨어요. 제일 비싼 걸.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밥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밥을 사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 근데 그분이 이제 한 말씀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차 마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은 외제차 뽑으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한국차 중에서 제일 비싼 거 뽑았다고. 근데 본인은 겸손이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목회자들의 수준이 여기까지 갔구나. 근데 차 마시다 그냥 나왔다니까 내가. 체할 것 같아서.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아니야. 못하는 거지. 있는데도 안 하는 게 있어야 돼. 있는데도 안 하는 게.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신학적 미혹과 신학적 오류에 걸리실까 봐 하나님이 작정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의 상당수를 하나님이 아주 큰 물질의 복을 안 주세요. 정말이라니까. 농담이 아니고 안 주셔요. 왜 안 주시냐면 내가 저러다가 죄를 망치지. 그러니까 조금 궁금하게 사는 게 제 모습이 참 보기 좋다. 그러셔요. 정말이라니까. 제가요. 나를 못 믿어요. 나를 못 믿어. 장성 목사의 특징이 뭐냐면 장성 목사를 못 믿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제가 목회를 잘한다고 설교도 깔끔하고 그러셔서 존경스럽게 바라보셨던 목회자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추하게 변해가시더라고요. 노추가 있더라고요. 노추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다. 나도 저 나이가 되고 저 정도 그 어떤 여건이 되면 충분히 인간은 저럴 수 있다. 아,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그래요. 그런데 이거 봐요. 잘 이게 보세요. 그런데 이게 깨달아진 교수들은요. 잘 들으세요. 이게 깨달아진 교수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비판 안 해요. 왜 안 하시는지 아세요? 비판거리가 안 된다고 해서 비판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다음에 할 때를 대비해서 비판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 다음에 할 때를. 목회자들 중에 상당수가 다른 사람을 비판 안 해요. 근데 왜 안 하느냐면 본인이 알아요. 본인도 그런 짓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비판 안 해. 신학적 비유비에 그게 신학적 오류고. 여러분들이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 여러분에게 로또 대박이 안 터지는 것. 여러분 사람이 변하고 망가지는 거 순식간이야. 순식간이야. 아니 금방 그 변한다니까. 금방 달라져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하여튼 벼락 부자가 되셨어요. 하여튼 땅이 갑자기 100배가 올랐으니까 개발지가 돼서 돈을 뭐 하여튼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돈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벼락을 맞으신 다음에 벼락 맞은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더라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모든 사람을 의심해. 돈 달라고 온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의심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겁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겁이 그렇게 많았어요. 길거리 가면 누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아. 납치해서 돈을 압박하려 그런 것처럼. 겁이 그렇게 많아졌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일에 큰 뜻이 꺾이더라고. 그러니까 목표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너무 큰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공궁의 복을 누리시고 계시죠? 뭐 아멘을 안 하시는 것도 뭐야. 공궁이 복이에요. 공궁한 게. 공궁의 뜻은 아시죠? 늘 쓰는 것에 모자라는 거예요. 늘 쓰는 것에 모자라. 그러면요, 저 공공이 오면은요, 싫어도 겸손해야 돼. 싫어도. 싫어도. 근데 주님은 그 모습이 좀 이뻐 보이시나 봐. 제가 저래도 나한테 눈물로 기도할 줄은 아네. 주님이 되게 마음에 놓이시나 봐요. 이제 이런 거고,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이제 제가 THM이라고 있어요. 이제 목회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가면 3년을 공부해서 MDB를 받아요. MDB 과정까지는 목회학 과정이고요. 이제 학문의 세계를 가려고 그러면 한 단계 위, 석사는 석사인데 목회학 석사가 아니라 MDB가 아니라 THM을 해야 돼요. 신학 석사. 근데 이제 신학 석사 하는 사람들은 필기 시험 안 보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필기 시험을 안 보고요. 이 사람이 신학을 할 만한 자질이 되나 역량이 되나 신학적인 능력이 되나는 걸 하기 위한 이렇게 이제 구두 검증도 하면서 동의를 줘요. 그런데 그 시험을 치를 때는 뭐든지 갖고 와도 돼요. 책을 10권까지 갖고 와도 되고요. 노트도 10권까지 갖고 와도 되고요. 그러니까 다 갖고 와서 보고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시험 치는데 제가 이제 시험을 치면서 이런 걸 질문해요. 이제 제가 THM 이제 여러분이 이제 THM 과정을 입학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제가 시험 내는 문제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내요. 뭐라고 내느냐면 성경에 예배의 순서에 대한 가르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의 예배의 순서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 구조를 내고 그 순서를 쭉 신학적으로 논고를 대서 쓸 수 있는 만큼 쓰십시오. 근데 성경의 예배의 순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프리하게 아무렇게나 자유스럽게 언어와 민족과 나라와 문화에 따라 자유스럽게 예배 드리는 게 허락이 된다고 믿으시면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서 충분히 하시고 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논지를 펴시는 것을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THM 검사하자고요. 성경에 예배의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들으세요. 주일 예배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있으면 모든 교회의 예배 순서는 공통적이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제 질문 하나에는 대답을 해야 돼요. 교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논지를 쓰나요? 그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지? 제가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표준 대답이. 그럼 제가 얘기했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지?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자주 받으시는 통로인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예배의 순서를 안 가르쳐 줬다는 말이 되네? 제가 이렇게 반문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겨내는 논지를 그대는 펴야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다른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너무 편하게 여태까지 사셨어. 예배의 순서가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한 번도 고민 안 하고 오늘까지 사셨어. 참 잘 사셨어. 너무 잘 사셨어. 너무 잘 사셨어. 그런데 그리고 또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M 그 시험에서 내가 이 문제를 냈으니까. 교수님,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예배의 순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없잖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성경 전체에서 그런 성구들을 이렇게 모아서 콜렉트해서 그 하나의 가르침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이 아닌가 하고 물으니까 학생이 그건 그렇지요. 그 명시적으로 그렇게 나온 건 없지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성경이 하나님과 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을까 말씀 안 하셨을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 이제 답을 써야 되는 거죠. 자, 묻겠어요. 예배 순서 한 번도 고민 안 하고 예배 순서 짰죠. 근데 그거 왜 짰느냐 하면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든 거예요. 그걸 거기다 쓰세요. 신학의 모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신학을 모방해요. 어떻게 모방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방문했던 교회들 주보 모아가지고 예배 순서 짜. 검토해 본 다음에 큰 교회도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하네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시청에 요건 빼고 요건 넣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개척하거나 창립했을 때 예배 순서를 어떻게 짜느냐 하면 그 주보 한 대여섯 개 갖다 놓고 그걸 짜깁기 해가지고 예배 순서를 짜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학의 모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신학의 모방은 이제 다른 것들을 참조해서 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모방이 있어요. 그 모방을 뭐라고 그럴까요? 대봉연 선교사님. 모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학의 모방이 있고 또 하나. 힌트를 드릴까요? 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따라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다른 교회에 목회하는 걸 보고 참고해서 내가 주보 만들면 신학의 모방이고 온누리 교회 열린 예배라든지 예배 모방이요. 그걸 그건 아니 근데 온누리 교회 예배를 모방했어요. 그건 무슨 모방이라고 그럴까요? 저렇게. 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얘기하면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유행의 모방. 유행의 모방.
오늘의 교회는요, 유행 선도의 왕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강력한 태풍과 같은 유행을 지속적으로 일으킨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유행의 왕이라고. 유행의 왕. 하여튼 그 유행의 모방. 근데 그 유행의 왕 도에 가서 배우시고 뭐 하신 거예요? 유행을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느냐? 목회를 하는데 신학을 모방해요. 신학을 모방해요. 두 번째 뭘 한다고요? 유행을 모방해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간다.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신학을 모방하든지 유행을 모방하든지 둘 다 하든지 가요. 신학의 모방과 유행의 모방이야. 여러분이 큐티를 해. 유행의 모방이야. 미안해요. 유행의 모방이야. 유행의 모방이야. 목사님, 유행이라는 말이 나쁜 말인가요? 세속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연결되어 있습니까? 세상에서 먹히는 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유행을 모방해요. 이게 세상에서 통한다. 그런 거죠. 예. 제가 가끔 정영석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런 게 궁금해요. 아, 저분이 순수했던 시절이 있는데 목사님이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신학의 모방과 유행의 모방에 물들었을까? 이런 게 궁금해요. 이런 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뭐죠? 내가 이 목사님 왜 예를 들었느냐 하면 이분에게 순수했던 시절이 있거든. 그런데 어디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길을 모르니까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선택지가 딱 두 가지야. 신학의 모방이거나 유행의 모방이거나 밖에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다고. 없어. 그 시절에 여러분이 저를 만났으면 제동이 탁 하고 걸렸어요. 아이고, 신학의 모방에서 두 걸음 뒤로, 유행의 모방에서 세 걸음 뒤로, 그리고 다시 성경 앞으로, 성령님 앞으로, 뭐 이제 이렇게 됐을 건데,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뭐가 이렇게 됐을 텐데 그게 안 됐을 거예요.